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떠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만했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40년 한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은퇴 축사를 정말 간단히 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끝냈는데 여러분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정말 잘 놀다 은퇴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인생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아이들도 앞으로 우리처럼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 하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기억해라. 앞으로 인생을 너희들도 아빠, 엄마처럼 살아가게 될 텐데 사실 인생 만만치 않은데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 기억해라 라고 말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어요. 저는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봐요. 두 가지 말씀. 사실 크게는 하나인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빠의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치는 않았는데 너희들의 인생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너희들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가장 극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구름기둥은 무더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줬죠? 그늘 역할을 해줬습니다. 또 불기둥은 일교차가 심한 그 저녁과 새벽에 무슨 역할? 히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낮에는 그 무더운 광야에서 그늘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또 새벽에는 또 저녁에는 추운데 하나님이 좋은 히터 하나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 같잖아요. 어떤 분이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등산과 같다. 올라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다. 저는 두 번째가 좀 맞다고 봐요. 우리 인생에 등산하면서 꽃이 많이 있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하는 일들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 광야에 같이 헉헉거리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없는데 정말 찌든 더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힘든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취해다가 또 밤에 와서 또 아이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편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헌신한 만큼 확 잘 되나요? 그리고 또 잠들었다가 정말 또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직장으로. 저는 그래서 마치 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잖아요. 또 살만하게 해주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또 견딜 수 있게 해줘요. 좋다. 때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못하겠어. 이건 이제 그만할래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추울 때도 불기둥으로 하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역할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중요한 역할을, 기능을 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장로님 21절입니다.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두 기둥의 역할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만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행진시 방향이에요. 행진할지 혹은 멈춰야 될지를 이 구름 기둥이 알려주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터넷에 같은 그림, 책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중앙에 성막이 있잖아요. 행진할 땐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언제나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쫙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거든요. 행진은. 그 200만을 덮을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행진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을 슉 걷어갑니다. 위로.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걷어야 된다고 또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안내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앞에 보면 그들 앞에서요. 메뉴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 주면서 따라와. 이 지도대로 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앞서 가시면서 잘 따라와요. 이게 아닙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악하든 추하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너 목사 될 거야. 너 의사 될 거야. 너 뭐 될 거야. 이거 해. 여기에 목숨을 걸어.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번 달에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일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나가라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가장 적절하게. 제가 썼는데 너무 잘 썼네요. 내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세요. 지금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할 때, 각 사람을 인도할 때 인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수월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안 풀리네 하게끔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소수입니다만 승승장구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 너무 삶이 인생이 힘들다 하면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의료교통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빨래 빠는 직업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회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건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가장 알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인도해 주세요. 저보다 좀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시니어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자세나 여러분의 심리에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지중해 그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성경에서. 그 밑에 고센 땅 보입니까? 고센 옆으로 쭉 그어진 것은 나일강을 말해요. 그 옆에 고센 남셋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다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헤브론, 또 요단강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루트가 이 지중해를 밑으로 끼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파란색 길로 인도를 하지 않으셨대요. 거기가 최단 루트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최단 거리가 파란색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여기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 직업, 비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통해서 이거 이룰 거야 하는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이자 삶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최단거리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리 가면 바로 가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로 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장모님 그 앞 구절 한번 제가 띄워줬던 부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앞 구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블레셋 보입니까? 지도에 좀 이따. 제가 지금 띄우지 마세요. 직선거리에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직선거리, 최단거리 중간에 블레셋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곳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려면 전쟁이 불가피하거든요. 이 백성을 전쟁에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선거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요. 그것으로 가게 되면 좋긴 좋은데 전쟁을 블레셋 민족과 해야 됩니다. 전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분명히 승리 주실 거예요. 인도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거 감당 못할 거라 이 말입니다.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하나님 더 의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죠.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답답함이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것 같죠?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만 다가오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망, 불평, 신경질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싫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좋은 리더로 세워진 모세조차도 싫어서 비난하며 대적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모습 속에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꼭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성향, 성품, 기질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채당거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지도 띄워줘 보십시오, 장로님. 먼 길로 우회하게 하셨어요. 자, 파란색 말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우회해서 가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우회하면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떤가요? 하나님께 찬양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어요. 역시 모세를 희생양으로 삼고 비난했어요. 또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럴 줄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 우회로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이 최등거리 블레셋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가는 하나님의 거리로 인도했다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뜻을 모아서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애굽이 좋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단거리, 좋은 거리, 이상적인 거리, 블레셋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회하게 만드신 것은 힘들게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최단거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척척 다 붙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에 척척 취직되게 하나님이 해줬나요? 내 사업 하나님이 대박나게 매출 많게 해주시던가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승승장구는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단거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에도 한 번에 척척척 다 붙고 말이죠. 사업도 잘 돼서 병원도 크게 하고 식당도 크게 하고 그래서 많은 매출을 얻게 해주시면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헌신하면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단 거리로 인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단 루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앞에서 언급한 모습을 보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늘 몰려 들어오면 지금 저에게 그나마 있는 이런 태도 있을까요? 그나마 부족한 저의 이 모습조차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모습들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모습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10중 8구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최단 루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를 인생에서 자꾸 우회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우회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우리 안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놓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최단 거리로 인도하시든 우회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만 하면 됩니다.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이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팀 윅스라는 분이세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다닐 때 꼭 솔리스트를 데리고 다니다가 설교하기 전에 혹은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 솔리스트를 세워서 뚝송을 시키면서 전도 집회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솔리스트 가운데 김 윅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입니까? 성 자체가 김이잖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평생을. 그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좋은 부모님에게 입양되어가지고 살다가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온통 불우했던 그녀의 가슴에 있던 상처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승화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을 하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그분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이 그녀를 전도 집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솔리스트로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량은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그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녀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신뢰하며 걷다 보면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도 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좀 힘들어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볼 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결론 부분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는 순종만 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겠다가, 어디로 가다 하시든지 나는 거기로 가는 것. 죽으라고 하시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살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는 나는 순종만 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는요,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에 대하여서도 나는 사랑만 하며 살겠다라고 하며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환경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몸이 약해도 좀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진실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 그렇게 살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9월 새로운 달부터는 더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